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도 집회 때는 떨지를 않는데 성도 집회 때는 떨어요. 성도들 앞에서는 좀 떨어요. 그래가지고 준익이 들려하고 말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바울도 저 성도들 앞에서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참 떨었다 그러는데 떨지 않고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약해지셨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이번 전도 집회를 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972년 4월 둘째 주 전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진 날입니다. 저희 집 방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사람 4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하면은 5, 6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침례를 안 받으셨으니까 제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쯤인가 이게 이 살이 찢어져야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떡을 떼야잖아요. 떡을 찢어져야 살이 나오는데 제가 노량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 번 구경하고 와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잔을 먼저 댔어요. 나눴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야, 살도 찢어지지 않았는데 피가 어떻게 나왔냐. 참 그렇게 연약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같이 전주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생기고 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생각하고 참 마음에 많은 감회와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오늘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이게 지난 3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 1절 2절에 나오는 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서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됐다. 거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어제.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활까지 전해야 완성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부활로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해줄까 복잡하게 말해줄까 물어봤어요. 10초짜리부터 시작해서 3시간짜리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빈 무덤과 찬 무덤의 차이다. 한쪽은 무덤이 비었고 한쪽에는 무덤이 꽉 찼다. 왜?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 텅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이 덮었던 그 세마포 그것이 객혀서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서 그것을 당황스럽게 생각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당시 잠깐 소문을 냈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나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삼켰습니다. 로마는 대단한 위력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었고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이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이며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스스로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스스로 입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끝났다면 제가 부활에 관해서 그 부분을 복음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만약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기독교의 강령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지금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거 어제 그제 3일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바울이 믿었던 믿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가는 걸 봤어요. 적어도 30년 이상은 다녀야만이 권사가 되는데 30년을 다니고도 죄인 하다가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었던 거라고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건 맹종이고 맹믿음입니다. 그건 맹탕이에요. 교회를 20년 다닌 사람에게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있다고 믿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3일간 우리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오늘까지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결단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는 이기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이 확정된 걸 이야기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확정됐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확실히 열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대단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교묘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부활은 없는 거고 부활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야.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부득이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뒤에 가보면 이제 22절, 23절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복음 진리, 토탈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되는 것은 부활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낫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얼마나 신사적으로 믿어요. 참 좋잖아요. 1년에 한 2차례 산에 올라가서 절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한 번씩 갔다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다른 어떤 데는 술도 먹으라고 그러고 담배도 피라고 그러고, 또 제사도 지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사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술 담배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친구들 회식하는 데 가지고 왕따 당할 일도 없고,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참 신사적이고 좋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세상은 편리를 쫓아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종교 편안한 거 하나 해가지고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와 구분되는 것은 부활의 차이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붙자 살로 활자, 다시 살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도 써보겠습니다. 또 이제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은 부활이에요. 부활. 마지막 비밀은 부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8살 먹은 사람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100살 넘게 사는데 100살 살아봐도 그것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거예요. 그 짤막한 이 땅을 사는데 그게 아니고 요 100살이든 80살이든 70살이든 50살이든 살고 이 땅 사는 거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지금 몇 살입니까? 그러면 70, 80 쫓아가는데요. 다시 한번 살아보면 좋겠죠. 그럴 수만 있다면 좋죠.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가 많잖아요. 그때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할 걸.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는데, 내가 그때 좀 우리 후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살아보면 뭐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인생은 한번 슉 지나가고 나면 끝이요. 연습이 없어요. 그렇죠? 인생에 연습이 없다고요. 한번 쭉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하고 가다 보면 끝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되나?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다시 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 다시 살 수 없는데 다시 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맞습니까? 다시 산다고 말이에요. 사로 활자. 다시 붙자 살로 활자. 다시 산단 말이에요.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보면 내가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근데 그거 안 돼.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우리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다시 사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지금은 다시 사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사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기 허영제도 정말 불쌍한 사람 되는 거고 우리 다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에? 우리 지혜 이름만 생각이 나지 성이 빨리 생각해. 김지혜든가? 김지혜 몇 살에 공부받았는가? 그 전에 뭐 좀 잘했던 뭐 기호 뭐니까 즐기던 뭐 좀 있는가? 뭐 낚시 좋아했나? 술 먹었어요? 다 했어요? 그래 이제 술 먹다가 술 안 먹으니까 친구들 다 떠나버리겠네. 술 친구들도 예. 다 했어요? 다 쓰게 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이제 야 친구들 야 너 예수 믿어 저 우리 친구 하나 잃어버렸다. 내가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이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어떤 형제 간증하는데 왜냐한 게 그렇게 친구 중에 리더였는데 술 리더 노래방 리더 놀러 가는 리더 그래서 판 짜가지고 저기 뭐 제주도 가자 어디 가자 아주 리더인데 리더가 빠지니까 친구들이 우리는 우리들의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펑펑 울고 헤어져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울었대. 다 떠났대.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그 재밌고 즐겁게 토요일날이면은 토요일날 기다리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그러던 것을 다 정리하고 예배당에 와서 똑같은 자세로 1시간 있어봐요. 다리가 굳어버리잖아요. 힘들고 그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어서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망해버린 거예요. 망했어. 우리 다 망한 사람들이요. 그냥이 나오나 또 아까 봐요. 뭐 재정 보고 하잖아요. 다 또 돈 가지고 와 헌금 가지고 와서 또 헌금도 드리고 세상에 헌금 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헛짓이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던 것, 그 좋던 거 다 자르고 끊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때는 비난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업신여김 당하고 때때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바보네 멍청이네 막 이 별 얘기 다 들어가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연구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을 얘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얘기 좀 해봅시다. 어떤 자매님이 저들어 형제님 뭐 질문할 것이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질문해봐. 자매님이 질문하는 거야.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들어주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이야기해봐요. 전국을 가는데 전국 가죠. 전국 가는데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전국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 뭐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전국은 너무 싱거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전국은 참 싱거울 것 같아. 그랬더니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 나도 싱거운 것 같아. 그랬더니 이거 전혀 생각지 않은 대답이 돌아오니까 자매가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왜 싱거운 것이 맞는가? 하늘에 지금 부활의 원리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기에 적합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다니기에 적합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그게 이제 땅에 기어다니려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다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돌아가십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또 물속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바깥에 나오면은 그냥 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또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땅에 기어다니면서 살도록 그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 나도 하늘 한번 날아보겠다 하고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죽습니다. 그쵸? 네. 아주 강아지, 개가 물가에 가가지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고 너 그거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 그 속에서 그냥 물고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너 이 속에서 못 들어오잖아. 너 얼마나 이거 평화로운 줄 알아. 니는 참 답답하겠다. 거기서 뭐 어떻게 사니? 서로 답답하대. 이 무슨 말인지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거예요. 에? 그렇죠? 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만들어졌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다 이해가 된다면, 다 싱겁지 않고 다 대단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요. 그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다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싱겁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때는, 다시 살 때는 부활, 다시 살 때는 그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육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 아시겠어요? 시공을 초월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2절 후반 중반에 보면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문 안 열었는데 예수님이 쑥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 완전 쫄아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도망갔다가 지금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도망객들. 그래가지고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그 유대인들에게 쫄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이래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문 열 것도 없이 쑥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됐냐면요. 자,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11명이 이렇게 쭉 섰어요. 그래서 서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저 말씀 하시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하시더니 어느 제자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발이 땅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치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떨어지더니 슬슬슬슬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싹 올라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그 구름 사이까지 올라가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야 저쪽에 있다 어디에 안 보이는데 뭐 저기 있잖아 저거 안 보여?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와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 부활하신 시공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대로 보고 우리도 그 육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이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걸어다닌다고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닌 안 먹었다고 배고파가지고 몸부림치는 그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이 말씀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형제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김주찬? 형제요? 예. 아니 뭐 여기다 형제 이렇게 써갖고 다니면 아는데 잘 모르잖아 구두잔치. 근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진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저 월드컵 경기장에 오신다 진짜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육신적으로 그러면 한번 보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겠죠? 이렇게 대답을 내가 강사의 의도대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앞에 앉아야 돼.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면 곤란해 이게. 가고 싶대. 그 1592년이니까 지금 420년 430년 전인데 그렇죠?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순신 장군을 그대로 본다니까 가보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무개 기야무개 바가무개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반드시 그대로 오십니다. 뭐 성경 안 찾아도 우리 성경 다 아니까 제가 찾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며 아니 구약의 모세도 우리가 그면 그 사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활의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서 부활돼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간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사람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모세를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여기 계신 그대로 본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부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조금 보시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나오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닷속에 살기 적합한 육체는 물고기고 하늘에서 살기 적합한 육체는 새라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달라. 그 차원이 달라. 그게 싱거워야 맞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신령한 몸,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적합한 육체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괴로움 없고 이별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좀 더 이 피부에 와 닿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은요, 다 부활의 영광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첫째,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은 깜깜한 칠흑 같은 밤, 저 시골에 전기 없는 곳에서 그냥 바로 10m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온 깜깜함이 온 세상을 덮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이대로 다 그냥 마감 짓고 끝나는가 보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다 뜨면 새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매일의 부활이 따르세요. 매일의 부활, 날마다 부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매달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름달이 하얀 달로 조금 가가지고 나중에는 달이 없어져 버리가. 그러죠? 완전히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눈썹만한 달이 또 생겨가지고 상현달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또 보름달로. 이거 매달의 부활이. 매달의 부활. 매달의 부활. 부활의 영광이에요. 매년의 부활이 있습니다. 봄에 햇빛이 따뜻하게 햇빛이 비치고 여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열고 가을에 이것이 익어서 다 따고 나면은 바람이 쉥쉥 부는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고 잔디밭에 이렇게 길거리 이런 데 가봐도 그냥 맨 땅이고 다 죽어버렸구나. 나무가지도 마른 가지가 있어서 이게 다 끝났구나 싶은데 봄이 되면 파릇파릇 잎사귀가 돋아납니다. 이거 매년의 부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부활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유, 너 부활하고 있네. 에?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지금 부활 연습하고 있어. 감았다 떴다 감았다 못 뜨면 죽는 거야. 그게 부활했잖아. 아까 금방 감았다 떴다 하더만. 또 그래. 또 이거 우리는 부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감았다 떴다 감았다 이게 죽는 거야. 에? 그렇죠? 그거 부활이잖아.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숨 쉬죠? 숨을 계속 쉬는 게 아니잖아. 쉬었다 그쳤다 쉬었다 그쳤다로 가면 끝. 그죠? 이게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부활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런 걸 보고 배우라고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있어요.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눕죠? 안 눕어요? 어제 저녁에 다 누웠죠?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못 일어나면 끝.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거 부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누웠다로 가면 땡.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매월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지금 주님을 구원받고 아까 그 고린도서 15장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해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잠잔다 이 말이요. 저녁에 누웠단 말이에요. 누웠다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예? 잠자는 자. 누웠다가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는 예수님께서 누웠다가 일어나셨잖아요. 숨이 그쳤다가 다시 쉬게 됐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았다가 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의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이거 부활의 영광이라고요. 이 세상은 부활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몇 바퀴 계속해서 뛰는데 그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그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심장이 벅 중간중간에 쉼이 있어요. 이게 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우주 전체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닐지라도 원래는 성경 안 보고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경을 설명서와 같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구나. 언젠가 부활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야기하고 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죽은 자들이, 다른 말씀에서 이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랬죠? 잠자는 자라 그랬죠. 그래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 연습을 한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런 것들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로 또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오늘날 이제 뭐 아까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뭐 전주는 무슨 평화당을 택했다? 뭐 그 써놨는데 뭐 내가서 뭐 저게 뭔 말이 전주 시민이 다 평화당 택했대 그랬더니 아니 뭐 시의원 당선됐다는데 저렇게 썼대. 예, 맞습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래 기분이 좋고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을,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 이건 순간적인 것이에요. 잠시 있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여기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고 다음 나라,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데, 예? 이렇게 다 살다가 이제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투자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가지고 영혼의 세상에서 그대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딴 생각 하지 마세요. 예.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 잠깐이에요. 지옥에서 제일 넌센스 퀴즈입니다. 제일 잘 팔리는, 지옥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음식이 뭘까요? 라면. 그때 믿었더라면, 그때 구원 받았더라면, 그때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더라면, 근데 그것이 천국에서 마찬가지야.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다 그냥 아끼지 말고 투자하고 왔더라면, 내가 그러고 왔더라면. 그래서 이 라면이 제일로 잘 팔려. 우리 천국에서 라면을 먹지 맙시다. 아시겠죠? 요것만 딱 들어도 성도 집회 1시간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요것만 다 가지고 가도, 맞아, 나는 천국에서 기필코 라면을 먹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성도 집회.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으라 받으라 할 때 내가 도망가지 말고 믿었더라면 하고 가슴을 치고 울 텐데, 성도는 성도대로 아이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놀라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왜 이렇게 처져서 살았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색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운다 이 말이요. 제가 넌센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넌센스가 아니야.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닥칠 일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 여기 보니까 41절에 해의 영광이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다 달라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이 다른 것이에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위대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위대한 욕심, 경건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천국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제가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을 제가 잠깐 좀 들여다봤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잠깐 거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졌냐면,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어, 태국,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적어도 이 3개는 써졌어. 나 필리핀도 갔다 왔거든. 여러분,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내 이름이, 저는 여기서 태국 선교사로, 네팔 선교사로 제가 파송식을 절차를 거쳐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보신 있어요? 우리 공문 본 적 있어요? 저 김선중 형제님 공문 보신 적 있으세요? 허인옥 선교사 네팔 파송해가지고 전국에 뭐 파송식 하고 그런 거 없죠? 근데 저는 분명히 내 이름이 네팔 선교사 허인옥이라고 써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선 이 말씀 먼저 보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 저기 배대창 형제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배대창 형제님은 이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허영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라고. 이 말씀 직역합니다. 그대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림없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시건하시거나 실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다른 말로 좀 할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요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바꿔도 돼.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없인 여긴 자는 나를 없인 여긴 자요 나를 없인 자이나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교회 진리 아시죠?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형제자매들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일지라도 형제자매들을 정말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나이 15살, 10살, 15살, 20살, 19살 된 중고등학생들 제가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지금 장로들의 손을 잡는 것이다.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장로들의 손을 잡는 것이고 교회 일꾼들의 손을 잡는 것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돼. 그것만이라도 생각해야 돼. 근데 더 나아가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서 우는데 딱 그것만 끝나면 형제자매들한테 눈 흘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뭔가 신앙의 ABCD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형제자매들을 기쁘게는 못할지라도 그냥 나 신앙 표준 신앙이라도 지켜서 교회 일꾼들 힘들지 않게 하는 것만이라도 이게 내가 표준 신앙이라도 기본 내 페이스라도 해서 대단하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네팔에 가 있는 그 네팔을 방문해서 네팔 선교사들을 위해서 참 방문하고 동역하고 도우니까 저는 네팔 파송받지 않았는데도 네팔 선교사 허인욱이라고 온라인은 이 이름을 난 뚜렷이 믿고 있어요. 말씀대로. 참 여기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이름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내로 이야기합시다. 어떤 형제님이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왔는데 아니면 현재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형제님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해서 무슨 자동이체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가서 개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여러분 개척자 아무개로 성경에 그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요. 왜 이 장사를 아니요? 할 만한 장사죠? 대답 안 해주네. 따라서 해봅시다. 할 만한 장사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사다.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 제가 신방전도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공문이 아니라 카카오톡에 해서 기도 제문해서 신방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헌금해 주는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일행으로 안 다녔을지라도 이미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방전도를 했다고 자기 그 이름 밑에다가 기록한다는 거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야 돼요. 그게 내 지혜로운 것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나라에 투자하고 그대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상을 받게 되고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린독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타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아까 보니까 선교에 대한 그 헌금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울러 제가 한마디 좀 약간의 조언을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무슨 요즘에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그냥 막 무슨 뭐 당장에 무슨 뭐 이 나라가 무슨 뭐 좌파 어쩌고 이러면 공산당으로 막 되는 것처럼 뭐 해가지고 막 시끄러운 그 다니는데 그런 거 마음에 든든하게 딱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위에 계신 하나님 김정은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4대 제국이 이어오는 그 모든 나라를 그 제국의 생성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는데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결단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서 보호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막 휘둘려가지고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성도들이라는 어떤 분들도 막 어떻고 해서 막 대통령을 함부로 말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막 오는데 참 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다.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어떤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 더 휘둘리지 말고 담대하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뒤에 말씀 좀 보고요.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에 혹시 무슨 세일즈맨 하는 분이 영업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험을 합니다. 보험 세일. 근데 보험 세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험을 팔려고 그냥 두유도 한 박스 갖다 주고 또 뭣도 갖다 주고 그 걸음풀 팔고 왔다 갔다 하고 힘써서 고생했는데 그 사람한테 카드를 못 끊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보험사에서 거기에 대한 뭐 줍니까? 땡이요. 헛짓했어.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헛짓했다고. 내가 다 투자해가면서 공을 들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보험을 드는데 나한테 안 들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헛것이죠. 헛것이죠. 근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행한 대로 받는다 해서 실적대로 받는 게 아니야. 열매대로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장사를 왜 안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이제 전도훈련을 맨날 하는데, 에이, 친구한테 야, 죽은 다음에 지옥 있다 그 소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거 천국에 그대로 철필로 기록돼 있어. 그거 상 받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지 열매대로 받는다고 안 했어.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어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행한 그 자체를 상을 준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야.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요. 이건 거제도에 있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거제도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하는데 거제도 조선소가 한 12, 13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거기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월, 화, 목, 토 집회 없는 날로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한 명도 구원도 안 받았고 약 한 2년간을 했는데 한 명도 구원 안 받았고 한 명도 예배당에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울타리 안에서 다가구 주택인데 거기에서 6명인가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김병환 인재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구조자들은 또 구원받아서 지금 거제도 모임에, 거제도 교회에 장로들이 돼 있어. 그때 하나님이 내 심장에다가 꽉 꼽아준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전도자야. 구원자가 아니야. 네가 이 선을 넘는 날 너는 끝이야. 이거 가르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뭐 구원받고 누가 뒤집어졌네 엎어졌네 다 별소리 다 오고 뭐 이번에 침례 7명 받은 10명 받은 이 말해도 아 그러냐고 하면 끝이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역이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하라. 그 다음에 구원시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요. 분야가 달라. 영역이 달라. 우리가 할 일은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 성경 말씀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 준다. 한번 들어보자. 너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전도만 하면 돼. 물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중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구원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냥 알고 우리의 영역을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맘 놓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사업인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아직 그 문제에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교만해질까 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그런 논리가 나와버려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이거 헐만한 장사잖아요. 아니, 보험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회사 보험 들어요. 우리 회사 보험 들으라니까 우리 회사 보험 들자고 그렇게만 한 것만 전부 다 월급 나온다면은 뭐 신나게 하겠죠. 예? 신나게 하겠죠. 근데 왜 전도는 신나게 안 하냐 이거지 나는. 그렇잖아요.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신나게 하는데 왜 전도는 신나게 안 하냐 이거지. 여러분, 전도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여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놀랍죠? 우리의 행위. 그것이 전도면 전도, 그냥 성도를 섬기는 것이면 성도를 섬기는 거,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속하는 행위들, 그것 주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다음 세상 저 천국에서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미흡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또 무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우리 계시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세요. 일합시다. 이래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거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시작은 그냥 가서 전도지 뿌리고 집집마다 소책자 전도지 우편함에다가 다, 요새는 우편함을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다 꼽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다리 품팔고 또 구수자 연결되면 내가 상담하고, 그러면서 뭔 생각으로 내가 우리 같이 하는 분들에게 뭔 말을 제가 했냐면,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여기서 전도를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자. 기분이 업될 것도 아니고 기분이 다운될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전도하는 걸로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할까 봐서 신기한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 신방전도를 통해서 상당히 내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사람인 고로 그냥 뭐 가시적으로 뭐 좀 열매가 안 나타나면 주저앉을까 봐서 우리 주님께서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기이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전도지 들고 나가거든.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비가 막 퍼붓다가 전도지 들고 나가는 2시가 되면 비가 딱 그쳐. 그것을 오랫동안 그 경험을 했어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은 저 곡성에서 할 때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왜 오늘은 주님이 비를 계속 오게 하시는가? 이 북북에 나가는 어떤 형제의 아버지가 순창에 계시는데 거기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거든. 담양에 계시는데 갔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비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대. 그래서 뭔 말인가 봤더니, 비가 오길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하길래 오늘 우리 아버지 구원받는 날이다. 그리고 막 차 타고 쫓아왔는데 우리한테 전화 오고. 그런데 이분이 비만 안 오면은 집에 있진 않아.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물주스로 다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집에 있진 않으니까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오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서 구원받아요. 그날 구원받고 얼마나 확실하게 영접했는지. 그래서 비 오는 날 드디어 우리 아버지 구원받는 날이구나 하고 쫓아왔대.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저 남아공선 교사, 8호가 이선 교사,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아무개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중에 어떤 형제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저 무주에 교회가 없는데 무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준비하다가 끝나거나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무주의 개척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합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기록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그 자체로 칭찬하고 상급을 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무주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순창에 개척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물질을 나에게 주시면 내 물질을 통해서 내가 많은 곳에 내가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 자체가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잖아요. 전쟁은 앞에 나가는 보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어야만이 전쟁하니까 보급부대가 있고 포병이 쏴줘야 되고 그러죠? 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우리 영적인 전쟁은 이와 같이 오케스트라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선교사라는 어떤 전쟁의 개척 이런 모든 곳에 똑같은 명칭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알려주셨는데 끝나는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아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